마가복음 15장 6절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 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 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런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 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 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아멘.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네, 우리 주일 지내고 우리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 시간 함께 모여서 우리 40일 새벽 기도회를 함께 시작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들이 하는 기도는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위한 기도이자 우리 가족들과 또한 우리 교회 가족들, 교인들을 위한 그런 간절한 기도, 또 그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을 지탱해 나가는 믿음의 기둥들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앞에 은혜의 우리 40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행동은 어떤 입장이나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지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또한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또한 어떤 마음으로 이해하게 안에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내용은 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에서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 3월 23일 다음 주인데 3월 23일은 이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한 사건이 뭐냐면 1908년도에 전명훈 장인환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아주 그 당시 때 1908년도에 그때 여기 있었던 장인환 전명이라고 하는 두 분이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미국 관리를 여기 우리 잘 아는 샌프란시스코 피어 1 우리 거기에서 총격을 가했던 날이 3월 23일입니다. 아마 이 지역에서 그 당시 때 재판을 받고 애국적 그때 패트리오티즘 그래서 애국적 정신병 이런 거를 판정을 받아서 재판을 받고 후에 나오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들에게는 전명훈 장인환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역사에 기록되지만 아마 미국 역사에서는 그를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쏘았을 때 이것은 그냥 중국 역사나 아니면 일본 역사에서는 테러리스트입니다. 아주 잔인한 아주 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 조선 침략의 상징적인 대표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쏘았던 안중근 개인 안중근의 우리는 그런 안중근 의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안중근 기념관이 있고 또 이런 기리는 것이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든지 간에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십자가는 아마 여러분들 지금 목걸이 하신 분들 중에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 보니까 저희
장혜영 권사님 딱 보니까 십자가 목걸이라고 있구만. 여성분들의 십자가의 많은 부분들이 목걸이의 대부분들이 십자가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만드신 분은 옛날부터 만드신 분은 아마 크리스찬 마인드를 갖고 이렇게라도 예수 그리스도 전하자고 해서 십자가나 만들었으리라. 만들었나요? 그렇게 만들었나? 하여튼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어쨌든 시간 지난 다음에는 이거 관계없이 아마 내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그냥 예뻐서 이렇게 다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닌다고 뒤로 돌리지는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고 크리스찬의 상징이고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상징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 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아름답고 아니면 거룩한 그런 십자가의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때 십자가라고 하는 로마 시대의 사형 극형의 한 틀이 십자가였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민족에서는 가장 극형이 죄송합니다. 제 이름하고 비슷해요. 효수형. 그래서 목 베는 것은 효수형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사지를 묶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 로마 시대 때는 이 사형의 가장 사형의 극한 모습 틀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서 올려서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피를 흘려서 이것이 바로 그 당시 때 아주 잔혹한 십자가 틀이었습니다. 이런 십자가에 대해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때로는 이렇게 좀 아름답게만 생각하는데 이게 왜 그러면 그 이미지 때문에 그렇다 생각이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자기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아름다운 십자가가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십자가를 주님은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다시 말하면 내 헛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버리고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내가 감당해야 된다. 그 십자가에 죽어야만 나를 따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자기 십자가 내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그냥 마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 내가 실제 감당을 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라오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해서 죽어야 되는 거다. 내가 죽어야만 우리 예수님 말씀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죽어야만 내가 죽어야만 여기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말씀하시면서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주님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몸소 이 부분을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고 나서 주님은 자기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라 직접 주님은 죽음으로서의 자기 십자가를 맞이하신 분이 이것을 선택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 이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 이 죽음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묵묵히 감당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구원에 대한 약속을 선포를 하시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내용과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가 있는데 오늘 여기 십자가를 대하는 사람들의 입장들이 여기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이 무리들은 바라바에게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서 끊임없이 외쳤던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과 무리들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어땠었습니까? 이 빌라도는 무리들을 만족시켜 주려고 예수를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의 처형에 넘겨주게 되어집니다. 여기 나와 있는 병사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주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게 되어집니다. 채찍질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골고다 산의 언덕에 올라가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못을 박게 되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시몬은 구레네 사람, 이 아프리카 쪽에 있는 구레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고 나서 곁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사람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이런 비난과 조롱을 하게 되어집니다. 대제사장들을 포함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율법 학자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남은 구원하였는데, 남은 다른 사람들 구원하였는데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조롱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던 두 사람, 오늘 본문에 여기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십자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욕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고통과 조롱과 이런 속에서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말씀을 넘긴 다음 장에 보면은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대들은 지금까지 이 앞에서 말했던 이런 수많은 이 세상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의 이 그런 십자가, 그대들은 십자가 못 박힌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기서 앞에서 말한 이 세상의 힘들, 세상의 강력한 이 권력들, 이 세상의 힘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예수님은 오히려 다시 사셨습니다. 세상의 힘이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끌어내려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영광의 부활을 하신 겁니다. 주님은 다시 사신 겁니다.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저주와 실망, 절망한 십자가에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선택했던 그 고난과 고통의 죽음의 십자가는 오히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었고 생명의 역사를 만들었고 거듭남의 십자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길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들은 우리 사람들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냥 감상적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내 마치 목걸이 쓰고 있는 십자가 같은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마음속에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삶으로 드려지는 자기 십자가가 진정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주님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거짓된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걸어가는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와 같이 죽이는 것과 같이, 죽는 것과 같이 이런 삶을 걸어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에 이 예수의 십자가는 발자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발자국, 피가 묻어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발자국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걸어가는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발자국을 따라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힘듦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된 길이 되어지고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발자국을 따라가는 주님의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발자국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